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시죠.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신 분도 있고 또 집에서 또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잘 또 보여주는 이번 2021 다니엘 기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는 뭐냐? 성도에게 죽고 사는 것이다. 기도 생활하면 살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영적인 거장인 페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강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감사해라.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취급하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교훈, 또 하나는 실천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죠?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렵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요점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DNA가 여기에 딱 심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뭐다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DNA가 뭐가 심어졌습니까? 그렇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DNA가 여기에 딱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내가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한테 이 DNA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이 사랑의 DNA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 잘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그냥 낭비하고 사치스럽게 살고 쾌락을 즐기고 살고 이런 것을 어째요?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잘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르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믿는다는 거. 잘 믿는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남을 정죄하게 돼요. 너는 왜 나만큼 믿음 생활 못하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중심의 신앙을 표준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잘못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요. 왜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격려하지를 못해요. 왜 나만큼 못하냐고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사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DNA는, 하나님의 DNA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의 DNA가 심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심령이고 DNA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다고 하는데 다 자기 중심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어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점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교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를 항상, 그잖아요. 기도를 항상 하되 뭐라고요? 심쓰라. 여기까지 있어요. 항상 심쓰라.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자전거 타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뒤로 자전거 탄 사람 있습니까? 혹시 뒤로 자전거 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묘기죠, 묘기. 잘못하다 죽기도 하죠. 자전거는 페달을 딱 밟아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페달을 자전거 선수를 보니까 사이클 선수를 보니까요. 하는데 속도가 100km가 나와요. 100km. 와,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몇 킬로 정도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해보니까 30km 가더라고요. 30km. 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100km의 힘의 기도를 힘써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냥 1km부터 시작하는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30km.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전진해서 20km, 30km, 40km, 100km 힘을 밟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1km밖에 못해요. 평생 1km 하다가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강력한 기도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힘쓰는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하시되 어째요? 쉬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앞으로 기도는 전진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좋은 핸드폰 있잖아요. 20 뭐 있어요? 20 있고 뭐 막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너무 기능이 좋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어디 보면 다 이 컴퓨터, 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돼버리더라고요. 뭐 돈 붙이는 거, 카드 결제하는 거 뭐 다. 이 하나만 갖고 다니면 어째요? 전부 다 태워주잖아요. 버스도 띡, 저기 톨게이트도 띡 하면 다 되잖아요. 계산도 그냥 스마트폰만 되면 다 돼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너무 기능이 좋고 좋은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철덩어리가 되다. 순간에 고철덩어리가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기도는 삶의 능력을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금요일 날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차길령 대표의 꼭 그 간증을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그 다니엘 기도 20일 딱 금요일 치면 딱 나오거든요. 평신도지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 할머니의 그 중보 기도의 위력을, 내 아버지의 그 중보 기도의 위력을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째요? 그렇게 숭숭장구했던 그 사업들이 쫙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알게 되고 중보 기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셨다. 그래서 기도의 삶, 평신도가 그렇게 기도의 열변하고 도를 통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힘쓰라 하는 이 뜻은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그만두면은 의미 없어요. 결과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1분을 하다가도 어째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했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그래, 예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순간순간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하기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제가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먼저 내가 예수의 보혈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충만해야 이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죠. 무한 반복.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 힘쓰고 또 한 번 더블로 해요. 시작 애써 그렇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주경 성경학자들은 이 땀과 예수님의 땀과 피가 이렇게 섞여져 떨어졌다고 해석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함이 이 진액이 빠지면서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 속에 피가 싹 섞여서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피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산기도를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시에 딱 들어가면 찬송가 2시간을 찬송가를 계속 부릅니다. 반복해서. 그 다음에 2시간을 여하튼 주여 기도하다가 바닥 보면 어째요? 주여만이라도 합니다. 주여. 그러면 다시 기도할 내용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또 그걸로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배에다 힘을 주시고 주여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쑥스러웁니까? 예, 안 해보신 분들은 쑥스러워요. 근데 해보신 분은 자연스러워요. 다시 배에다 힘을 주고 주여를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3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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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낙심됩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를 부르십시오. 주님! 주인 되신 나의 주님! 나를 붙드시고 살려달라고. 주여! 주여! 그러면요, 이 배에서부터 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성도들. 이 뱃속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해야 이 기도가 뭔지를 좀 아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커피를 여러분 마시고 싶은 사람 마시고 안 마시고 싶은 사람 안 마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안 마시면 안 만나잖아요. 이게 가능한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 다음에 힘써서. 시작. 기도는 항상, 그 다음에 힘써서. 시간적으로 항상,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보니까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이절어진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바람 빠진 튜브와 같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던 다니엘, 왕의 그 엄한 명령 앞에서도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가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기도의 생활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는 신앙인들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습관을 길리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하십시오. 억지로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운전도 그러잖아요. 운전하면 우리 황 장로님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옆에 타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운전을 했으니까요. 저희 집이 택시 사업을 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운전을 기가 막히게 비포장도는 저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체득된 운전 실력. 근데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제가 옆에 앉을 때 가장 편한 운전자가 황 장로님이에요. 저는 옆에 있으면 다리에 막 힘이 운전을 안 해도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하죠. 그만큼 운전을 왜요? 여러분, 운전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차를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냥 배어서 그냥 되어지는 거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몸에 배어서 힘써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막 30번씩 운동합니다. 여러분, 가수 김종국 씨 알죠? 46살이더라고요. 장가도 안 하는데. 근데 막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카나다 트레이너가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약 먹어서 저랬다고 지금 막 한참 그러잖아요. 김종국이 뭐래요? 이 한국 사람의 남자, 이 40대의 남자의 몸이 약을 안 먹어도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제가 약물 검사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보면 꾸준하게 운동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외에서 안 되면 어째요? 안에서라 실내에서라도 우리가 21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도 했는데 우리가 평생을 못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분을 하더라도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니까 그게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그래도 하루에 10분 이상씩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큐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의 삶 큐티가 예전에 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 나 굳이 뭐 늘 성경 보고 연구하는데 할 필요 있겠나 해서 멈췄어요. 제 집사람이 큐티를 그냥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내가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한 1년이 넘었어요. 큐티. 근데 해보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말씀 요약한 거 한부터 읽죠. 그 다음에 에세이를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성도들도 2022년도에는 이 생명의 삶을 그냥 30분만 투자하면은 하루에 내 영성 관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셀 리더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큐티에 보면
4개 주제가 5개 주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셀 식구들하고 나누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관련, 그렇죠. 성경 쓰는 것도 좋고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또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마 큐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어째요?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도를 습관적으로 주님도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934년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반복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대로 축복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4년 미국의 샬롯의 한 목장에서 한 그룹의 남녀가 교회 갱신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담대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무슨 축복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군가를 일으켜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게 고등학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일으켜, 누군가를 일으켜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 축복의 기도대로 후일에 목장주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세계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한국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할 때 100만 이상이 모였거든요. 여의도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당시에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냥 했어. 믿음대로. 근데 보니까 믿음은 별로 없는 고등학생이.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성도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계의 전도자로 사용하셨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축복 기도가 돼요. 그냥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기도가 돼요. 이걸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축복의 말이 이게 반복이 되니까요. 이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1936년에 빌리 그레이엄이 밥 존스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리다 성경대학으로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때에 밥 존슨 그 교수가 뭐라고 쓰냐면 추천서를, 미국은 추천서가 중요하잖아요. 추천서 쓰면 합격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추천서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답니다. 언젠가 그는 무엇인가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받아주면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축복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목장에서의 기도, 밥 존슨의 말도의 축복의 기도의 선포가 그게 감사로 믿고 기도하고 축복의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시작. 늘 하십시오. 늘. 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미워 죽겠는데도 이렇게 하면 너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가 볼 때마다 그 사생아 날 정도로 심란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예슬러와 감리교의 붕을 일으켰던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그 휘필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는 집회마다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마이크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저 끝에 있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니까 엘리야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어떤 그 번아웃 상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목사는 혼자가 있으면 안 돼요. 돕는 자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히필드 목사님하고 기도에 돕는 자가 헌팅던 여사였는데요. 이 헌팅던 여사가 항상 이 목사님의 중보자가 됐다는 겁니다. 히필드 목사님이 나 모든 것을 다 이렇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다 이렇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 잃었는데 감사라는 겁니다.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절망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요. 마가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지오피에서 근무를 해서 알죠. 가서 보초 서잖아요. 보초. 근데 졸다가 상관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갑니다. 영창.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졸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졸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깨어 그 일을 하라고, 그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뭐에 걸려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여러분 시험 들으셨습니까? 시험 드십니까? 지금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왜 시험 듭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에 서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DNA가 심어있는 다른 영적인 사람은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작동이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의 표준을 딱 삼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험이 들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씀의 핵심, 완성이잖아요. 이 완성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하나님의 DNA가 지금 여기에 딱 들어있는데 왜 시험이 오죠? 그렇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될 때에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시험이 오거든요. 모든 기준에 내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시험이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이 돈, 돈. 두 번째는 여가 시간. 이게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첫 번째가 시작. 여러분이 원하신 게 뭐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여가 시간.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여유를 갈망한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유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이 풍요와 여유가 채워지면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No!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성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풍요롭고 여유로웠는데 타락했을까요? 왜 교만했을까요? 왜 동성연애를 하고 남색하는 자가 됐을까요? 풍요롭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타락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족해지니까 교만이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소도마이트, 이게 동성애자잖아요. 남색하는 자들. 이 단어는 이 소돔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거든요. 소돔성의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동성애하는 겁니다. 쾌락의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전 세계에 말할 것도 없고요. 1년에 뭐 큐어 축제, 이거 다 동성애잖아요. 광주도 큐어 축제 한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 함정이라는 겁니다. 안락하십니까? 풍요롭습니까? 여유롭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풍요롭다고 느끼는 그곳이 죄악이 넘치는 곳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그 영혼을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도의 경우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쉬면 안 돼요. 기도 쉬면 이 영적인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거든요. 여러분 맥박이 불규칙 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란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는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야지 저처럼 무식하게 그냥 테니스 몇 번 하다가 그냥 이 개인 그거 막 치고 또 복식 4게임 5강 치니까요. 이 무릎 옆에 인대가 있대요. 무릎 옆에 인대가.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년이 넘었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한 번에 빡시게 딱 하고 딱 멈춰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항상 꾸준하게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 안 하더라도 내가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늘 만나는 기도, 매일같이는 만나는 기도, 그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세자 윌리엄 부스는 이 사람이 영적인 거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방에는 항상 뭔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대요. 근데 분명히 사람이 안 들어갔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스 대장이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늘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것이 뭐예요? 대화하는 거더라고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고 목회자잖아요.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죄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억지로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시켰으면 그의 모든 전도의 인생, 사역 인생의 고속도로 같이 쫙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궁상을 떤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길게 4차까지를 보거든요. 그 머나 먼 길을 다니면서 전도했으면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의 궁핍함, 그의 어려운 처지를 누구한테 이렇게 개인적인 궁상을 떤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적도 없고 비굴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손 벌린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의기소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 같이 고백 한번 하시겠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해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 벌리거나 공핍할 쪽일지라도 여러분 손 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거 하나 부탁한 겁니다. 전도의 기회가 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장로님, 우리 남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주세요. 권사님, 우리의 자녀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내 삶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중보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도의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세웠던 어떤 거기에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부탁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1890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이들과 늘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 마페 선교사님이 자식도 많이 낳았더라고요. 5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5명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마페 선교사님이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의 형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은 우리의 형제를 여러분 조선의 땅에 미국 사람이 조선의 땅에 와서 선교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맡아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단을 할 때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쟁쟁히 귀에 들리면서 그의 인생에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라고 그런 회고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회화잖아요.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의 소리를 자녀들이 듣도록 해줘야 그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망할 때, 결단을 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으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명설교가인 앤드루 모레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흉악범들 모인 교도소만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죄수들이 막 가슴에 팍팍 찔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냥 기침 소리를 계속 쉴 새 없이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레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여러분 5분만 이 복음을 듣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기침하십시오. 그랬답니다.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목사님은 전도를 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몸이 힘들 때 옆에 주위에서 목사님 좀 쉬고하세요, 쉬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 목사님 꼭 이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어찌 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그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레 목사님은 전도의 대상자 이름을 항상 노트에 적어놓고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를 못해도 그래도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셀 식구들을 위해서, 관계하는 이들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예수님 도와주시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의 언어를 듣고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배에 감사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에 감사가 빠지고 기도에 감사가 빠지고 내가 봉사하는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빠진 행위는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 중심의 신앙의 표본을 가지면 문제가 생겨요. 왜요? 이건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절대로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찰필로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DNA거든요. 근데 이 자기 중심은 마귀의 DNA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거기만 탁 건드면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DNA를 여러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는 바로 이 말씀의 핵,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감사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넘치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송, 감사의 헌신이 있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러운 몸과 불결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몸의 때와 마음의 부정을 정결한 몸과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시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또 아니하면 불행과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끗한 몸과 정결한 마음,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그 마음들, 그 믿음들 하나님 보시옵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여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와 소원의 예물로, 또 건축의 예물로, 또 각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는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만사가 형통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과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를 위하여 먼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흔적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고난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번성과 강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세례받은 김주연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평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